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변함없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으로 열겠습니다. 정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도로 열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약간 나오면서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조금 그래도 멀리서 와도 이 정도로 깨어 있어 라고 했는데 더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딱 왔을 때 제가 1번이 아니었어요. 부끄럽게도. 예. 오히려 광주에서 온 한 스텝이 먼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걸 보고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역시 겸손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겸손케 하실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는 것 외에는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겸손하게 하실 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한 줄 알아요. 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의 끝에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환한 빛이 있는 것처럼 겸손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요 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의 첫 새벽 기도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까? 정말 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게 응답받고 싶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라고 하면서 매우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가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지금 바깥의 하늘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아직까지는 새벽은 좀 쌀쌀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주위의 어둠도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별이 반짝이듯이 작은 성광이 이렇게 지나치고 나게 되면 빛 대신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한 빛을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안도감이 우리를 뜬모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두운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의 그 뜻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뜻모를 평안감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역시도 우리의 그 새벽 기도회,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역시도 그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쩌면 어두워질 것만 같은 나의 신앙이, 침체될 것 같고 침수될 것만 같은 나의 신앙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갈급하다 못해 메말라서 갈라져 버린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그 참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 따라 결단하며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체험받겠습니다. 반드시 소생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정 이 시대는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가 잠식되어 가면서도 그 잠식되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모를 정도로 어두움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늘 항상 기뻐야 된다, 자족해야 된다.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정작 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사업장으로 돌아갔을 때, 아니 혼자 가만히 있을 때조차도 내 마음이 어둠에 장식되는 겁니다.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 가운데 어느 순간 평강은 사라지고 계속 분주하게 다른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막 근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 분량이 아닌데 내 마음 같은 마치 풍성이 커진 것처럼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주님께서 기대하라고 주신 상황인데 그 기대의 상황이 아니라 혹시 정말 의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마치 죄로 물든 세상과 동일하게 거기에 잠식되어 버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첨탁이 드려진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쓰임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성도님들이, 참된 성도님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환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져 있고 물들어져 있던 그곳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키고 계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도 더 많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변화되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새벽의 여정 가운데 바로 출애굽기로 그 첫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고 오늘 이 본문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건달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와 함께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집니다. 출애굽기는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떠나다, 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광야 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애굽기는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요셉은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습니다. 고역을 겪어요. 그 고난과 고역을 거쳐고 난 뒤에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아래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저자는 뭐 당연히 모세일 것입니다. 시대상으로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BC 1876년에서부터 시내산의 성막을 건립한 BC 1445년까지 약 4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온 땅에 가득하게 번성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온 땅에 가득하게 번성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진실로 은혜와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 덕분에 가정이 똑바로 서 있지, 나 덕분에 그래도 회사가 돌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심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셨으니까 누구를 쓰실까요? 나를 쓰시죠. 나를 쓰니까 나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택함 받아서 이미 받은 자들로서 붙여주신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러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기도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먼저 7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실은 제가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지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지라는 게 이게 딱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아델포유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하신 게 그 모든 걸 깨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하기로 하셨는데 매일같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거를 정말 주길 원하시는구나. 왜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걸 놓쳤지, 15년 동안 이걸 놓쳤지라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해였대요. 단 한 번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지 이게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매우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인구 절벽이다 뭐다 해서 저조한 출산율과 더불어서 학력 인구가 줄었어요. 온 나라에 사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때때로 이제 우리 가족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녀 셋을 축복받았네요. 국가에 공헌하셨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전 세대만 봐도 사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서 어느 순간 3명도 많은 시대, 2명도 많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시켰겠습니까? 출산율이 높은 것이 나라의 중대한 이슈가 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왜 낳지 않을까요? 왜 출산율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살기 힘들어서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방을 보면은 결혼도 미루는 시대. 왜요? 가정을 꾸릴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출산도 미룹니다. 왜? 둘이 벌어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낳아봤자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이 요즘은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신분의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뭘 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우리와는 달리 근데 이스라엘 위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번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했는데 신분이 지금 무엇입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예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또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근데 노예가 되는데 자녀가 번성했대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들도 노예로 살라고 노예인 자녀들을 많이 낳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자신들의 삶이 미래가 불투명한 노예의 삶이라면 더 이상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낳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선 지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났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의 노예인 이스라엘의 위치와 복지는 사실은 항상 이렇지가 않았어요. 시작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선대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황금기를 이끌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대요. 지금 즉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번성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이스라엘을 챙겨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던 바로 도와줄 사람이 이제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더 늘어나고 더 번성하며 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면 A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B가 나와야 돼요. B 다음에 C가 나와야 되고 C 다음에 D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공식이 나름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런데 갑자기 A 다음에 B가 나올 줄 알았더니 Z가 나오고 Y가 나오고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하다는 거죠. 당연히 노예인 상황이면 번성하지 않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잠잠히 노예 생활하면서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점점 더 강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연약한 상황인데 아무런 물질도 없고 건강이야 있었겠습니까? 피죽 한 그릇 먹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번성했다는 거죠. 분명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삶이 척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기대주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기대주죠.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섭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맺으신 창세기 15장 50장 중에서도 앞부분에 속한 15장에서 맺으신 그 횃불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다라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로 출세한 요셉의 초청이 있었지만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의 일행이 애굽으로 간 것은 맞지만 그들이 400년의 세월의 흐름을 거쳐서 애굽의 괴롭힘, 애굽의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침내 번성하여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한 번 더 절 따라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내 눈에 보여지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축복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항상 기쁜 것이 있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말씀을 주시는구나. 가정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 이전에 대신방을 한번 하였습니다. 다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원래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했어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 없네.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좀 풀리면 될 것 같았는데 이거 돼도 이게 또 안 풀리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언젠가 꽃피울 축복이 내 삶에 가득하겠구나. 저 영혼이 정말 변화되겠구나. 내 공동체가 흥황하게 되겠구나. 노예 상태인데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내 형편 가운데서는 당연히 번성하게 하고도 남겠구나 라고 믿고 확신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축복이 예정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답답증을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백성이요 축복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때 좋았는데, 아니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꽃은 아직 필 때가 오지 않았으며, 그렇지만 곧 오고 반드시 오며 마침내 오실 것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완성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구원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받아서 성막을 건립하기까지 인내 세월을 견뎠듯이, 마치 우리 아들포의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인내를 보셨듯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인내의 시간과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쌓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며 같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중보하여 그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시간을 통해 받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오롯이 이겨내는 것이, 제가 무엇을 이겨낸다고요?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입술로는 읊조리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머리로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눈에 고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통로 삼고 있구나. 그래, 내 처지가 지금 너무나도 절망이지만 나는 그 큰 압박감 가운데 있지만 아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온전히 다 보여주신 않으셨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무엇을 되새겨야 될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서 기도한다?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에는 말씀이 꼭 녹아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은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출애굽의 막을 열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야곱의 집 사람들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 가족 이 정도다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들이 이방 땅에서 이제 객이 되었어요. 차별과 냉대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갖은 고초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이었고 번성이었으며 강대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어떤 곳에서 냉대받고 소외받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결국은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번성과 강대함.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처지와는 전혀 예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번성과 강대함이 우리들의 결국이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비록 한국의 인구 퍼센트로 따지면 그 숫자는 점점 더 미비해지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점점 비주류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어리석고 고리타분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절단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 행전, 그렇습니다.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고 계심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행전이라고 했나요? 임동의 행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성령님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환경으로 해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가지 않았을 때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써내려가는 성령 행전을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별개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성령 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겠죠. 흡수되었겠죠. 아니면 영영이 사라지거나 잊혀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몇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 척박한 땅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눌러 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굴하게 살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후손들 역시도 그 노예의 삶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길 없이 암울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게 해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공중의 악한 세력들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문화에 푹 젖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이게 왜 문제지? 이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라는 말이 뭐가 죄악된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신앙에서 떠나도록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세상과 과감히 결별하고 빛과 소금의 삶 속에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아니잖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게 괴로운 것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급한 것도 아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껄끄럼도 느끼는 것이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고민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민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고난이지,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 그거 맞아,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며 나와야 돼, 당연히 그렇게 너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것이 사실은 좋은 자양분이 돼서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의 열매가 계속 맺히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반드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국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있게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처지가 마치 노예같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은 반드시 은혜요 축복이며,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과 강대함이 나에게 약속된 예비된 은혜의 결실한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없건 없기는 약속을 굳건히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다른 거 붙드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응답이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붙드시라고요?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약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이에요. 첫날에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노예 상태를 보느냐? 아니 왜 노예 상태가 문제인 것을 왜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의 결실을 내가 약속하였는데 왜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메시지가 잘 들리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날도 있어요. 왜일까요? 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당연히 막죠. 못 듣게 하죠. 기억 못하게 하죠. 하지만 그럴 때는 나에게 이 뼈에 새겨진 각골 명심한 그 말씀이라도 새겨보시길 바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어느 순간 내가 메시지가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했던 그 말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여러분들의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나도 거인족이 사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그러한 열매들을 맛볼 수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재된 축복과 은혜를 구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 기대의 말씀, 무엇보다 강건한 확신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주변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부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